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당장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 가르치시는 말씀의 수준은 놀라운 것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온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 그 자신이신데 어디 한 군데 흠잡을 곳이 없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자 할 말이 없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주님을 향해서 트집을 잡죠.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놓고 따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런 말을 할 세상적 권위가 있는지를 말해보라는 것입니다. 트집 잡는 거예요. 사실 지금 그들이 주님께 따질 것은 그런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라도 주님의 입을 막고 어떻게든 폄하하고 깎아내리고 싶었던 거지요. 여러분, 그럼 주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만세 반석이신 것입니다. 영원한 반석 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들이 주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라고 주변을 사주한 지 오래됐습니다. 아마 제자들 다음으로 말씀을 많이 접했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그들은 만세 반석 되신 주님을 바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영적으로 막혀 있는 어두운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 이하 주님이 하신 질문에 대해서도 그 뜻을 깨닫기는커녕 어떻게든 모면하려고 핑계를 대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그들 모두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신 말씀이 오늘 9절 이하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 의미와 교훈이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봐요. 첫 번째, 영적인 나태함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는 대단히 정교하고 쉽고 직설적인 비유입니다. 주님께서 작정하고 답을 알려주고 계세요. 구절을 보니까 주님이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하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율법을 만드시고 가나안 땅으로 친히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특히 9절 하반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여기서 한 사람 곧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뜻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새를 준 농부들은 서기관, 제사장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면서 그 중심에 그들을, 제사장, 서기관들을 위치하게 한 것입니다. 곧 그들의 할 일은 그 백성을 잘 이끌고 바르게 가르쳐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돕는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들이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다려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성전과 제사장을 통해서 길러진 인물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아는 인물들은 전부 하나님이 따로 세워가신 사람들이죠. 그때도 분명히 성전이 있었고 교육이 있었고 종교의 행위는 늘 있었지만 어떤 탁월한 인물이 성전을 통해서 배출되진 않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제사장들이 백성을 잘 지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만 자신의 권익만을 주장한 거죠. 일이 이 지경이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게 10절이에요.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여기에서 말씀하는 주인이 보낸 종은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엘리야, 이사야,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이죠. 하지만 이에 대해서 농부들, 제사장 집단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 하반절입니다.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점점 일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당연히 주인에게 줘야 되는 세는 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심부름 온 종들을 상처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가 갈수록 심각해져서 새로 종을 보낼 때마다 함부로 하고 더 능욕하기 일쑤였습니다. 자, 이게 당시의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실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선자를 보내어 주셔서 깨우쳐 주려고 해도 철저히 무시하기만 했어요. 왜요? 자기 권위에 취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흔히 못난 사람이 잘 쓰는 말 중에 무엇 주제에 라는 말이 있죠. 못생긴 주제에, 못 배운 주제에, 돈도 없는 주제에, 힘도 없는 주제에, 능력도 없는 주제에. 여러분, 이런 말 쓰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사장의 시선이 그랬어요. 자신들 이외에는 전부 형편없어 보이는 거죠. 자신들의 문제가 가장 심각했으면서 늘 남 탓을 했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기 일쑤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영적인 나태함과 교만함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태하니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았고 교만하니 사명을 방기하기 바빴습니다. 방향감을 완전히 상실한 거예요. 신앙의 길을 완전히 잃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혹시 신앙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분이 있습니까? 영적인 방향감을 찾아야 돼요. 나태함과 교만에서 벗어나야 길이 보입니다. 겸손으로 들을 귀가 열리게 되면 생명의 말씀과 인도하심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쏟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오늘 말씀의 교훈 두 번째, 심판이 있음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인은 농부들이 자기 종들을 학대함으로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세요. 자기 아들을 직접 보내는 것입니다. 13절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자, 여기서 이 아들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죠. 하지만 그 농부들은 결국 그 아들까지 죽이고 맙니다. 14절, 15절이에요.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특별한 것은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스스로 말씀하고 계시단 겁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것이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정말 주님은 성문 밖으로 내쫓겨서 골고다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 아픈 미래를, 자신에게 닥칠 끔찍한 일들을 그 완악한 사람들 향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끝까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정확하게 심판을 말씀하세요. 16절입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 농부들, 주인의 종을 죽이고 그 아들을 죽인 자들, 하나님의 종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진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때 이 비유를 듣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말합니다. 16절 하반절이죠.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어다 하거늘. 그들이 두려워해요. 아무리 비유라 할지라도 심판이 선포되자 그들은 두려움으로 반응합니다. 일말의 양심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로 나아가지 못하죠. 영적으로 둔감하니까 주님이 주신 회개의 기회를 받고도 주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타이밍을 매번 놓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오늘 말씀처럼 진멸과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아요. 악한 것으로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나라와 민족 모두 처참하게 무너지게 되지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로마 군대로 인해서 그 땅은 초토화되고요. 당연히 숱한 고난이 따랐고 그 민족은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떠돌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포도원 비유의 의미는 선명하지요. 심판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중에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 전에 하나님은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를 준비하면서 오늘을 사는 것, 회개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나태와 교만을 벗고 온전함으로 늘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에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어요. 17절, 18절입니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의 역사가 주는 교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앞에서 돌이켜야만 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영적인 혈통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혈통 아래 우리와 교회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도 그것을 상실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순절에 우리의 영적인 혈통을 재확인해야 하며 혹시나 영적인 나태함과 교만이 있다면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신실하고 정직하게 늘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 은혜로 힘내어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영적인 복선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게 하옵소서. 또한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늘 회개하며 거짓과 위선보다 진실함으로 나태와 교만을 벗고 성실과 겸손으로 이 땅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영적인 혈통을 지키게 하시고 거룩한 은혜의 대열에서 이탈치 않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